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15장 4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룬 군사적인 치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자 그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 모압, 또 암몬, 에돔, 소바, 아말렉, 블레셋 등과 싸웠고요. 또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싸웠고요. 또 약탈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군사적인 치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적들이 곧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실 때 이미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열정이 있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것은 일반 은총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군사적인 치적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울은 점점 더 둔감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4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50절.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노암의 딸이요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51절.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52절. 사울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어서 그의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의 군사령관,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이런 이제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승리의 군사적인 치적에 있어서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가 승리를 하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취해 있고요.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사실은 그 가족 돌아보고 또 가족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런 것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열정이나 용기를 가지고 이룬 승리 가지고는 블레셋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용맹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일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만 보면 수시로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 군대를 확충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모습은 하나님 점점 더 의지하고 점점 더 순종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순종은 점점 더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점점 더 경각심이 사라지면서 자꾸 인간적인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군대를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게 됩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를 임명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 순종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경각심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러면서 전한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되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소유 다 없애버리고요.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이라고 또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 노약자가 뒤처지면 뒤에 와서 그들을 죽이고 또 약탈한 일을 한 것이 아말렉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합당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약한 자들을 해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는데요. 그들이 야비하게 약한 자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는 광야에 사는 아말렉뿐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이 백성들도 다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는 백성들을 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1이라도 있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요, 큰 죄악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들을 진멸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명령이 이렇게 하달되어진 것은 아말렉이 행했던 행위 때로부터 무려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고도 긴 회개의 기간을 주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돌이키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서 이제 진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멸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고요. 웬만해서는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앞에서 여러 번에 하나님을 부수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 부족했던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진멸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은총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테스트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많은 군대가 이 일에 모였고요.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치 않아서 도리어 죄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진노의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만큼 미워하는 것, 하나님과 얼마나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이 사울은요, 앞에서도 군사적인 지적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아말렉은 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군사가 모이면 사실은 진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승리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관심이 있는데요,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은총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승리와 또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은 좋은 결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버린 것에 대한 심각성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꾸 의지할 것들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이 불신앙과 교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을 해하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또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의 분량이 차면은 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는 자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만큼 미워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